자, 그럼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왔는데요. 8주차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무엇을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나갈 것인지 알아보고 도전하는 작업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마가복음 8장의 키워드를 하나 정해봤는데요.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죠.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인데 마가복음 8장의 키워드는 생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는 보기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키워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마가복음 8장의 사건들을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이야기들을 배열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될 겁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칠병이어도 어렵지 않게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떡덩이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7광주리의 떡과 물고기를 남긴 기적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접한 바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차이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루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한, 인간 영혼을 향한, 특별히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감정을 드러낸 구절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쌍함, 민망히 여김 이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게다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서 함께한 시간이 무려 3일이나 지났다라고 된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길게는 3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음식을 싸갖고 왔으나 첫날 다 떨어져서 이틀을 금식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최대 3일 동안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길만 하죠. 그들을 굶겨서 보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병이어와 큰 차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저 표현 때문에 이 칠병이어 현장에는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비할 때 길에서 기진하고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마음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그닥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의 생명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간청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된 문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하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라고 도전합니다. 자, 생명을 소중히 대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예요. 다음으로 생명을 키워드로 할 때 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에 가셔서 만난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왔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맹인과 그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베드로의 열심이라고 그 단락의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물음표를 붙여놨으니까 제대로 된 열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열심을 발휘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 있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잠시 뒤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베드로스럽죠, 사실.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행동을 표현하지 않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감히 붙들고 항변을 했다. 베드로의 열심이 보이는 장면이긴 한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불과한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드러나게 하는 도입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또 깨닫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베드로의 이 엉뚱한 열심마저도 예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항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자신이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버림바가 되며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충심, 인간적인 충성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항변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셨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돌이켜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보통 교육학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칭찬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뭔가를 질책하거나 책망할 것은 따로 불러서 은밀히.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야 했고 그것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저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칭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사탄 자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이 사탄이 생각하는 방향과 공교롭게도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되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또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에 있겠죠. 자,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며 죽임을 당하고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요 말씀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난, 스승이신 예수님의 버림받음,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임, 당함에 초점을 두어서 항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류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행하는 걱정이 사실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내 스승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죽임 당함 너머에 있는 살아남,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관심을 두셨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버림받을 당해도 안 돼요.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왕위에 올라야 되거든요. 다윗과 같이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이라뇨. 버림받음을 당한다뇨. 죽음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만 듣고 사실은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신 거예요. 버림받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 다시 살아나심, 부활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앞에 나열되어 있는 고난, 버림받음, 죽임에 너무 과하게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들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항변을 했을까? 아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안 되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존심 내려놓고 갖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들 다 내려놓고 그런 걸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또 뭐예요? 사명이겠죠.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너머의 의미보다 십자가 자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 있잖아요. 원초적인 기능, 1차적인 의미를 따져봐야죠.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 길을 나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죽는구나. 저 사람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최고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내놓는다는 뜻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부인한다. 자기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삶을 부인한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든 둘 다 생명과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자기를 부인해도 안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도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선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소 장관은 할 수 있겠지. 관료가 돼서 출세해야죠. 어촌에 살았던 시골뜨기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걸 꿈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3년 넘게 따라다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죽는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삶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당한 거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더니 고난당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항변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순탄함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남들이 짊어지지 않는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짊어지는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항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사흘 동안 굶었던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까봐 자기 자신을 위한 항변을 했지. 예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사흘 동안 굶었던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같이 동일시해서 그들을 위해서 항변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항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항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삶, 부귀와 영화, 권력과 권세를 향하는 삶을 향하니까 그 반대로 갈 것 같은 예수님을 말려야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그 반대가 되겠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자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결국 본질적으로 생명을 잃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려 본질적으로는 생명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명이 하찮아요? 자기 생명이라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린다라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조금 매끄러웠을 텐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생명을 버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소중한 것을,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목숨 곧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정말로 소중한 것을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나 소중하다고 하는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자기, 곧 자기의 삶과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자기, 곧 생명과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면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 그리스도를, 너 베드로 네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생명과 자기의 삶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크리스찬에 가까울 겁니다. 어렵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첫 번째 목자, 그러니까 멘토와 같은, 지금 목사님인데 형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예배와 집회 시간에 은혜를 경험한 일이 많아서, 야,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형이 너무 부러웠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찬양팀에 들어가기로 제가 정해요. 그리고 그 형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양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형이 어떤 게 멋있었냐 하면 찬양을 인도하면서 중간중간에 외치는 할렐루야가 너무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외치잖아요. 따라한 거예요. 할렐루야가 영어니까 원래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쳐야 될 거야. 아마 발음 기호상 강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 형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야에서 쫙쫙 뻗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할렐루야가 된 거죠. 무작정 따라한 겁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이라고 하면 단연코 메시 아니면 호날두일 거예요.
근데 호날두 많이 따라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골 넣으면 세레머니 똑같이 합니다. 하잖아요. 좋아하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으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무작정 따라해야죠.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싶다면 되든 안 되든 무작정 따라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할렐루야 이거를 따라하는 거랑 호날두의 골 세레머니 따라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따라하기라고 해도 무작정 따라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뭐라고요?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그래서 헌신이라고 불러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가 헌신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를 가지고도 할 말이 많지만 사실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문장이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문장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하나는 육체를 드리라는 것 같고 뒤에 나오는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차원이 다른 것 같지만 저게 통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 예배니라라고 할 때 영적으로 해석되는 그 단어가 로기코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왔고 영어로는 로지칼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뭔가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벗어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상식적인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생각했을 땐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예배니라.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를 무작정 따라하는 헌신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말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분 흉내를 좀 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항변도 해보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항변을 해보고 간절히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에너지를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상식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해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